에스더를 시작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기록된,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책이에요.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유력한 저자로 에스라를 뽑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몰라요. 저자는 미정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드라마처럼 잘 짜여진 책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일단 에스더는 고아로 되고,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의 보안 또는 행정자로서 너무 낮은 직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죠.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서국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타협하는 신앙적 모습을 취해요. 그리고 소수민족입니다. 포로로 잡혀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로 바뀌고, 오히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 역사로 반전되면서 유대인의 소수의 이 민족이 부각됩니다. 전체에 다 공문이 다 나가요. 두 번이나. 한 번은 유대인 말살을 향한 그 내용과 조서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 방어를 못 했거든요. 자기 방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한 자를 다 죽이는,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를 다 죽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처형의 위기,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민족을 멸족시키는 위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애통하고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극적으로 전환되죠.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굉장히 반전되는 스토리거든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달의 유대인이 대적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얻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날을 잔치에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전환되는, 반전되는 역사가 에스더서입니다. 이걸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짰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뺐습니다. 그래서 실은 에스더서에 없는 네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냥 금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야, 이 책 없애자, 그러니까 정경에 넣지 말자 할 만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철저하게 독자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 이게 이럴 수 있어?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걸 찾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없어요. 기적 하나 정도 나올 만한데 기적도 없습니다. 뭐 홍해를 갈라지는 거라든지 뭐 불 가운데 무슨 역사한다든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을 이제 구원하는 내용이죠. 계시도 없어요. 하나 정도 등장할 만 하잖아요. 없어. 직접 말씀하시고 천사가 등장하거나 뭐 없어. 딱 뭐가 등장하냐면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급, 제사장급 이런 급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인데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아,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뭐 하는 거야? 이들을 쓰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가 아닌가. 현 시대에 가장 기적도 우리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있으세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 기적이 없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더 이게 영감 있게 기록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빼도록?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기적도 등장하고 계시도 없고 선지자, 제사장급 종교 지도자 등장하지 않은 굉장히 평신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사도행전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그 정도 하나 정도 있어야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뭐 만나가 떨어지거나 뭐 하나 정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 간접적인 개입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가 떨어지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일반적인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게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에스더가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이 손이 역사해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결심시켜가지고 에스더를 결심시키고 모르드게를 결심시켜가지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배경은 이제 에스더서의 페르시아의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절에 보면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로 왕 때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이제 즉위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성기 때 등장해요. 근데 즉위하고 3년 됐을 때 다 모든 지방의 신하들, 귀족들 다 부릅니다. 장수들 다 불러요. 180일 동안 순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화로운 위대함, 권세를 보여줘요. 자,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잔치를 베푸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단순히 내 이게 위대해. 나 엄청 잘 나가. 나 돈 많아. 나는 정말 너 좋은 왕이니까 너희들 막 먹여야지. 이런 초점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겠죠. 이 정치적 의도.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1세를 이어서 그리스 전쟁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1차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전쟁이 이따 볼게요.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지경을 넓혔단 말이죠.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해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 요충지를 전략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패했거든요.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2차 전쟁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뭘 얻어야 됩니까?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충성을 사야 되잖아요. 전쟁에는 뭐 혼자 가요? 다 밑에 사람들, 신하들 다 데려와가지고 군사를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죠. 우리 최소한 2명을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의 아버지 다리오 1세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체계를 하고 마라톤 전쟁을 마라톤. 그렇죠. 41.19 그 전쟁 이야기예요. 네. 1차 원정에서 이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테네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승전분을 와가지고 막 뛰다가 죽었던 이야기. 요 얘기죠. 자, 아하수의 아버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성기와 안정기를 구축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학개스가랴 아시죠? 학개스가랴 때에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거든요.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왕이 요 왕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르의 왕, 이게 1세, 이게 에스더서 내용이죠. 한 20년 정도 왕위에 올랐는데, 일단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잔치를 벌였는데 왕후가 안 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왕위를 폐위시켜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이 나가요. 근데 2차 전쟁에서 혹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시나? 모두 괜찮아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이 배경을 가지고 페르시아와 이제 그리스의 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상심이 너무 커. 오니까 왕후는 폐위됐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이제 에스더 왕비로 위로를 삼는, 네.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왕이죠. 자, 이제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이 빨간색이 다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게 수상궁입니다. 수도. 자, 근데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스파르타 그리스, 요걸 점령하고 요걸 점령하면 해상 여기 다 먹는 거거든요. 요걸 점령해야지 여기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나간단 말이죠. 요걸 딱 점령하고자 계속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오늘날 지도예요. 잘 안 보이죠? 터키, 그죠? 이집트, 리비아, 이란, 파키스탄, 뭐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왕후가 된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네. 총리가 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유대인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어떤 상태였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605년에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또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네. 그 에스겔은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본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역을 해요. 예레미야가 절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제발 이집트에 손을 벌리지 말아라. 바벨론과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에 벗어나려면 애국의 손을 잡아야 되고 이집트의 애굽의 손을 벗어나려면 바벨론 손을 잡고 이런 형태가 유다 나라의 상태입니다. 자, 근데 586년에 또 바벨론 마음에 안 들어. 우린 애굽이 좋아.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정당 싸움 같은 거야. 여기도 정당이 있는 거라. 바벨론파 정당, 애굽파 정당. 그래서 애굽파 정당이 올라오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왕을 바꿔요. 바벨론 왕으로. 바벨론은 친 바벨론파를 세워요. 그럼 애굽에 올라오잖아요. 바꿔. 친 애굽파 왕으로 바꿔요. 이게 유다 나라의 말년 상태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멸망해요. 자, 586년을 기억해야 돼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605년부터 이제 됐으니까 70년이 차면 이때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시켜줘요. 이때 5만 5천 명 정도 갔어요. 스룹바벨은 이렇게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정치와 종교 이 두 지도자가 이끌어서 가요. 다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5만 5천 명밖에 안 갔다니까요. 아직 어디에 있는 사람이 많아. 70년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자니까 가기 싫은 거라. 마치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애굽은 그게 핍박이 있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살만하거든요. 굳이 내 지금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기에. 예루살렘 땅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다 개척해야 된다고?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안 가요. 안 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2차로 520년에 성전을 재건을 허락했다가 방해받아 성전 재건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리오
다리오 1세 그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요. 뭐? 학계 스가랴가 이때 열심히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개하라고. 그때 스가랴가 받은 이상이 뭐냐면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위험해. 페르시아 계속 위험해. 그러니 오는 게 좋아.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생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시간이 벌써 458년. 벌써 시간이 한 70년 가까이 됐죠. 시간 흘러요.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포로 귀환을 2차 포로 귀환을 얘기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가장 하는 일은 율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혁해요. 이게 이제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때가 똑같은 왕 때 느헤미야로 넘어가요. 느헤미야가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같이 도와서 이제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요 가운데 이 얘기가 에스더서 얘기예요. 요 사이 이야기.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후로부터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에스더 100년이 지났어. 벌써 정차하고 남지.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상태가,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를 선지자 왕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고레스가 그들에게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바사의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메시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들의 신앙을 정리해보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지. 근데 편안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더 낫지. 우리 굳이 고생해야 돼. 왜 굳이 광야 생활 꼭 해야 돼? 텐트 치고? 이런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순종이 자꾸 더뎌지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불신자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믿음을 실천하지 않은 현실적인 삶을 선택한 자들이 여기 남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의 신앙을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미지근한 이 자들을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영적인 쇄신을 만드는 계기, 그게 고난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자, 좀 덥나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좀 답답한데. 자, 이제 전환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신앙이 전환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의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상태. 초기 상태는
비슷하다. 유대인의 전반적인 신앙적 상태예요. 자, 모르드게를 보시면 일단은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선택해요. 위치도 아주 나쁘진 않아. 네? 그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정치적 상황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지만 유대인의 정치를 유대인이라고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런 마치 어디 가서 재림교이라고 밝히기 좀 부끄러운 좀 숨어서 좀 모르면 좋았겠든 굳이 알게 되면 날 밝힐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런 상황 아시죠? 그런 느낌. 네, 비슷해요. 네, 모르드게랑 나랑 굉장히 닮았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강제로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네. 왕으로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상황 자체가 좀 강제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 가야 되겠죠. 예쁘니까 눈에 뜰 거 아니에요. 네. 또 조건은 보통 우리가 따지잖아요. 조건은 자 뭐예요? 일단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왕이니까 뭐도 있어야 돼. 좀 세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안 봐. 오직 예쁘면 돼. 그리고 처녀면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다예요. 에스더 땡 잡았지 상황이. 딱 거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를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를 숨겨라. 그게 너가 사는 방법이다. 아니면 불편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 살아남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신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거기 또 따라요. 왕후가 됐지만 유대인이라는 걸 정체를 숨깁니다. 마치 페르시안인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전환점이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살다가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네. 그건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자, 모르드게를 보면, 자, 에스더 3장 이제 나중에 다 살펴볼 거예요. 성경절은요. 갑자기 무슨 마음이 왔어요.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그 계기는 나오지 않아. 근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보통은 절을 해요. 근데 지금 하만에게 하는 절은 신에게 경배하는 형태의 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때부터 결단을 합니다.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잘 숨겼다가 절하지 않아. 그 왕궁 앞에서 가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또 주변 사람들 얘기했겠죠. 설득도 했겠고. 유대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가 뭐가 되냐면 유대인 전체 위기로 넘어가요. 안 되겠나? 유대인 전체를 박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보다 현실적 상태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갔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나? 좀 손해를 봐도. 하만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잘 보여야지. 근데 뭐예요? 선택하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아요?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만 해당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뭘 품은 거예요? 하만이? 유대의 민족 전체를 박멸하고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 에스더도 전환해 왔어요. 자, 근데 정말 취향적 결단 참 좋은데 위기가 오잖아요. 괜히 결단했어. 이거. 왜? 그래,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괜히 결심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뜻에 좀 덜 잘 살아보겠다 딱 결심했는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평탄하고 막 마음이 모든 게 풀리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일이 꼬인 거죠. 일이 꼬인 거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잘 숨겨왔는데 모르드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 이때를 위해서 아니냐. 너가 왕후가 된 게. 너가 안 하잖아? 너 멸망해. 너 가문이 다 멸망할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왕 앞에 나가는 게 나가잖아요. 허락 없이 나가면 일단 죽어요. 왕의 규가 내려져야 살거든요. 30일 동안 또 못 봤어. 지금 다른 여자가 다른 거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절대 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뭘 가져왔어요? 이 믿음의 결단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이제는 바퀴벌레 같은 신앙이 아니야. 어디 잘 숨는 신앙이 아니에요. 드러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쭉 보면 나타나요. 모르드게는 그의 말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에스더를 독려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얘기하고 신앙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유대 민족 전체를 보호하는 앞장섭니다. 에스더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같이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유대 민족을 전체를 구하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전환돼요. 자,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신앙을 살다가 이 라오디아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도전하기로, 내가 상식의 선에서 갇혀있지 않기로. 이게 좁은 길이에요. 무엇이가 보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절하지 않기로 하면 평탄한 삶이에요? 위험한 삶이야? 위험한 삶이죠. 어려운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결심하게 되면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선택할 때 결과가 중요해요? 믿음의 도전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좋길 바라는 거라. 그래서 때로는 누구 간증하면 다 결과가 좋아요. 아세요? 결과가 좋은 걸 가져와, 일단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게 수두룩해요. 침례 요한, 죽었어. 스데파나, 죽었어. 결과가 좋지 않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증의 초점을 어떤 결과에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결과에 두면. 어디에 둬야 돼요? 믿음의 도전에 둬야 돼요. 믿음의 도전에 내 삶을 의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간증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면 뭔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도 결과가 되게 좋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에스더서도. 근데 초점을 우리가 지금 에스더가 선택했을 때, 모르드게가 선택했을 때 결과를 확신하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잘 풀릴 거야. 아니거든요. 뭘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했단 말이죠. 그 말씀 그 자체를 따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 결과의 열매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기죠. 그 믿음의 도전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의 박수가 일어납니다.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로. 그래서 숨기는 신앙에서 그렇지 않은 적극적인 신앙에 드러나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이 즉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 삶 가운데 에스더서 전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변화시킨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역사 이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다면 유대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위험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1월 달에 결정하거든요. 죽이기로. 조서를 보냈어요. 127 전체 도에. 그게 여러분 요즘처럼 100기가 있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몇 달을 걸려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방만 붙였을 거 아니야.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도망가야 돼. 이게 더 이상 생계를 할 수도 없어. 위기죠, 완전히. 근데 참 이런 건 이 위기가 그 잠자던 그들을 깨우게 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불행이다, 좀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위기가. 마지막 때 똑같아요. 1년 시험 내내 그 위기가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너무 신비로워. 이 시간 보면 볼수록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대략 한 70일 만에 반전되거든요. 또 다른 조서를 또 써요. 너희가 왜냐면 조서는 바꿀 수 없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어요. 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도 폐할 수 없어요. 일단 해야 돼. 한번 딱 저서를 딱 찍었다. 인장을 찍었다. 끝. 그러면 그거는 폐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조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날 너희가 목숨이 위험할 때 방어할 수 있어. 그리고 대적을 너도 죽일 수 있어. 전에는 죽이면 안 되거든요. 나는 죽임 당해도 살인이잖아요. 죽이면 살인 인정받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러 온 대적을 뭐 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의 재산을 이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세요. 하만은 죽죠? 그리고 왕이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왕의 힘이 어디에 실렸어요? 유대인에게 죽이는데 힘이 실렸어요.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는 데 힘이 실렸어요. 대적을 죽이는 힘이 실렸으니까 이제 유대인을 도와야지 자기가 뭐 할 거예요?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이 박멸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불임절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장별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장별로 살펴보면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주시고요. 장별로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본문 다 아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안 하잖아요.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속에 이제 이 심히 놓였습니다. 그래서 뭘 시켜요? 폐위를 시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폐위된 게 뭐가 중요해요? 폐위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근데 뭐가 된 거예요?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준비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끝났네. 뭐가 됐네. 이렇게 바라보지만 이게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누굴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에스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을 아시니까 하나님 또 뭘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섭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술 마시고 열받아가지고 한 행동이 지금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거를 역전하셔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에스더를 준비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로. 저 사람 뭐 안 됐어. 아유, 판단할 수가 없어. 뭐가 잘 됐네? 몰라. 이 세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할 수 없어?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역전시키고 어떻게 반전시켜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지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어떻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요. 예, 4년 동안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실패해요. 그리고 479년에 오는 거예요. 전쟁도 졌겠다. 전쟁 치면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힘도 많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와서 이제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쟁이 졌으니. 그래서 에스더를 뽑는 것입니다. 자, 2장인데 2장 이제 볼게요. 자, 2장.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저 중요한 거 좀 볼게요.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의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래서 2절 왕의 치신이 아뢰되 사신 여기는 사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조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리따운 처녀. 그죠?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전국 각도 다 전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명령해요. 이게 명령이에요.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라.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에 모아서 후궁으로 드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겔의 손에 붙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녀대가 펼쳐진 거죠. 아리따고 처녀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5절에 이제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5절에. 그죠?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소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7절입니다.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의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여기 고아가 된 거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아리따운 처녀. 기억하실 중요한 단어예요. 네. 그가 부모가 죽은 후 모르드게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헤게가 총 관리자잖아요.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고 예뻐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얼마나 많겠어. 제가 볼때 고만고만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쁜 연예인들 보면 쟤는 저렇게 예쁘고 쟤는 저렇게 예쁘고 쟤는 각자 예쁜 면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에스더에게 꽂힌 거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저도 집사람이 눈에 은혜가 있어가 제가 결혼했지. 안 그러겠어요? 네, 은혜가 있었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 은혜가 있어가 저를 이렇게 이 자리를 좋게 보는 거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은혜가 와가지고. 네, 좋게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헤겔에게 온 거예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지. 이 사람은 모르죠. 몰랐는데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능력, 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해줬어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이제 쭉 가서 17절. 아니 17절이 아니고 17절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눈에 짝이잖아요.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에스더만 등장한 게 아니라 자, 모르드게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자, 21절부터 20절 일단 볼게요.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 이제 숨기는 거예요. 저가 모르드게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었더라. 자, 21절부터 볼게요. 21절,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내시. 모르드게도 내시예요. 대궐 문에 앉았을 때는 이제 대궐 문이니까 행정적인 부분, 보안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는 아주 밑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하나요? 모사라고 한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구한지라. 23절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뭘 줘야 돼요? 그게 없어. 이상하죠. 이게 기가 막힌 섭리예요. 아니 상을 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까먹었어. 마치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술 관원장이 내가 무조건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까먹었어. 그때 기억해서 큰일 날 뻔했어. 나 멀리 가버렸어. 요셉은 그렇게 되면. 까먹은 게 뭐예요?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저런 거 까먹고 말이지. 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그 약속까지 했는데? 그래, 까먹는 것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조건 재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때 재단을 하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어떤 원하지 않은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생각하셔야 돼요. 까먹었네? 뭔가 있는 거야, 이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손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왕을 구원한 거잖아요. 손할 수 있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어떻게? 넓힐 필요가 있다. 너무 폭적해 하면 안 된다. 너무 빨리빨리 뭔가 결정하고 뭔가 단 것처럼 끝을 내고, 인간관계를, 쟤는 은혜도 몰라!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에스더가 그 나이 때 딱 됐어. 에스더 결혼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결혼해버렸어. 어쩔 뻔했어. 아리따운 유부녀라.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그게 딱 돼야 돼. 그게 맞아야지, 상황이. 응? 맞아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숨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섭리를 이끌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보세요. 그게 계획을 막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맨날 염탐했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뭐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들을 수 있게. 얘네들이 왕을 죽이는데 얼마나 은밀하게 했겠냐고요. 바보야, 얘네들이? 나 왕 죽일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지.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등장하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구나. 상을 주지 않고 넘어가요. 왕중 기록까지 남기고 끝났어. 네.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재밌어요. 이게 구성이 몰입하게 만드는 구성이에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3년 열린교회를 개척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안 모이잖아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좀 사람 모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더 이상 못 모아요. 못 만나고 줌으로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개척 못 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고 그랬거든요. 개척이 되겠냐고요. 코로나가 3년 갔죠, 3년. 근데 우리가 딱 돌아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진짜.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코로나 때 다시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 온라인 교회도 아니고? 오프라인 교회를? 근데 사람이 막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섭리 아니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네. 제 생각할 때는 그 후년이나 그 전년에 했으면 안 됐어, 걔가. 내가 볼때는 그게 안 됐어. 아직도 30명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진짜로.
생각해보면. 예. 근데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실은. 네. 아유,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온라인교도 생각해보면, 이게 온라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코로나 때 생겼거든요. 지금 다 식었어요. 저 아세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 온라인 사역은 그때 막 뜨거웠거든요. 온라인 사역해야 한다. 뭐 책도 그때 다 나왔어요, 대부분. 온라인 사역은 대부분 그때 책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책 안 나와요. 그 마지막 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개척했나?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참여한 것 뿐인데 또 돌아보니까 이건 저는 계속 이게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식었어 이게.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 열정도 식었어요. 이 온라인 사역은 필요하지만 식었다는 거죠. 전체적 분위기가. 네. 그렇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최소 6장까지는 할 거예요. 6장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6장까지는 해야지 끝나. 6장까지 할게요. 3장입니다. 3장. 3장 볼게요. 이제 3장 성경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 3장 1절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이제 보통 에스더서는 앞에 시간을 붙여요. 그 후에 뭐 3년 뭐 이렇게 시간을 붙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하만은 아말렉 자손의 사람이에요.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집사 읽어주시겠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 결정한 거예요. 얘 하나 다 죽이자. 자, 그래서 언제 할 건가, 언제 죽일 것인가 날짜를 정해요. 그게 6절입니다. 7절. 아수로의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 1월이에요. 1월 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뽑기 주사위 같은 거예요.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에 얻은지 12월 달에 죽여야겠다. 네.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1월에 보면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하겠다?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근데 왕이 그 말을 들을까? 뇌물을 준비합니다. 9절.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 살펴볼 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냥 안 넘어가니까 뭘 주냐면 지금 전쟁에 패했잖아요. 뭐가 궁색해? 돈이 궁색해요. 네. 그러니까 딱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8절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대충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몰라요. 조서에는 유대인을 쓰고 왕은 잘 몰라요. 왕은 잘 몰라 이 상황들을. 내가 뭐를 줘요?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이다.
어휴, 저 안 그리 힘든데 뭐가 1만 달란트를 온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얻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어서 그걸 인정합니다. 조서가 내려요. 자, 그 다음 13절. 언제 13절입니다. 13절.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기들은 좋아. 다 풀렸어. 이제 얼마나 속 시원하게 하만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어떻게 끈다고 그 민족이 다 박멸되고 그러니까 그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난리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조서 여기서 시작되니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아말렉 조속과의 싸움은 출애굽 1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좀 설명할게요. 자. 이게 주사위가 부르예요. 부르. 이걸 복수하면 부림입니다. 주사위 그 제비 뽑는 거 주사위를 부르라고 해요. 이거를 복수 복수군요. 그럼 부림이 됩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 주사위의 이름 이걸로 이제 했잖아요.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와 가지고 부림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강해 보여요? 세상의 악의 역사가 더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강하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결국 뭐로 바꾸실 거예요? 선으로 바꾸실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 자, 이제 4장부터 이제 중요한 거, 4장의 중요한 이유는 뭘 가져와요? 예, 이게 이제 전환입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자, 보죠. 4장 보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14 읽으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추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 이게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11절입니다.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자, 봐요. 우리가 다 알고 다 아는 상식이에요. 자, 왕의 암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형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부름도 안 받는데 그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청부업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경호자들이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죽여요 바로. 허락도 안 했는데 규가 안 내리면 바로 그런 법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왕의 부름이 있어야 가지. 이 상식적인 말이 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늘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근데 상식선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너 편하니까. 응?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뭘 뛰어넘어야 돼요? 이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다 아는 일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뭐가 돼요? 방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최근적으로 자주 만나면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할 텐데 안 만난 지 벌써 30일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안 만났겠냐고요. 왕후만 있어? 아니잖아요. 후궁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가 가기에 뭐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13절입니다. 14절 읽으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금식 하나 있는다면 너무 좋겠는데 안 넣어. 전 이 사람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저자도 의도적으로 계속 누굴 찾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이게 또 재밌어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항상 보통 뭐가 등장한다고요? 시간이 등장해요. 제 3일에 딱 뭐 하는 날이에요? 금식한 날이죠. 3일 동안 금식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3일 금식해봤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좀 초췌해지지 않을까? 3일 동안 안 먹었잖아. 응? 더 예뻐질 수 있어. 금식해가지고. 살이 좀 쪘나? 안 먹어가지고 했어. 그래서 이참에 다이어트 비법 3일. 그렇죠. 여하튼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바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1절 2절 읽어주세요. 집사님.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이게 눈이 뭔가 바뀐 거예요. 눈이 이게 역사에 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3일 좀 금식하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살 빠졌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들어갈 때 좋아야 돼. 상황 기분 나쁜데 딱 들어가 봐요. 이런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정리되면서 이제 눈이 힐까닥한 거죠. 이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나라의 절반 또 주겠다는 언어를 쓰는 거죠. 네. 진짜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보편적 그런 언어죠. 상용문과 문구 같은 거예요. 내가 금방금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언어죠. 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자, 근데 이 잔치를 베풀 때 누구도 오게 하냐면 하만을 꼭 데려오라고 해요. 9절 하만의 초청 받았거든요.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자기만 초대받은 거예요. 네. 왕이랑 둘이 얼마나 첫치권 안 첫치권? 그죠?
근데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진짜 재수없죠. 완전 기분 좋게 나왔는데 기분이 확 상한 거지. 네? 그게 완전 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기 결심하냐면 네. 장대를 세우기로 얘기합니다. 아내 얘기해가지고 네. 14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27m예요. 7층. 이게 4층이거든요. 요거만큼 올려서 여기 8층 건물인데 저 꼭대기만큼 뭐예요? 올려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누굴 죽이자? 죽이자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완전 위기까지 완전히 몰렸잖아. 이 상황들이 몰릴 때까지 몰린 거잖아요. 마치 빠져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니 뭔가 구멍이 있어야 구멍이 안 보이잖아. 완전히 위기거든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게 6장이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6장까지 갈 때까지 갔다가 완전히 전환돼가지고 새롭게 부강하는 6장이 그래서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6장입니다. 전환점. 6장이 전환점이에요. 그 밤에, 자, 1절.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갑자기 등장해, 갑자기. 아니, 늘 잠 잘 자다가, 잘 주무신 분이, 그날 갑자기 왜 잠이 안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일 당장 죽어. 근데 그 밤에,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야, 장태 세워. 딱.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밤에 장태 세우려고 죽이려고. 응? 그 밤에. 왕이 1절입니다. 1절. 이거 읽어야 돼요. 이 밤에 시간에 먼저 나오죠. 왕이 잠이 올지 아니요. 왜 잠이 안 와? 예? 평소도 잠이 잘 오다가 음주 가문을 즐기시는 분이 술 마시면 잘 자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분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예, 잠이 안 와요. 그럼 잠이 안 오면 또 술 마시지. 시작해. 굉장히 많잖아. 즐길 게. 우리 유튜브를 보든. 그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역대 일기, 왕궁 일기를 뭐예요? 자기 앞에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우연히. 누가 섭냐요? 이때 읽어야지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읽으면 안 돼. 이때 읽어야 이게 통하거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해요. 2절 읽어주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이게. 원래 베푸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베풀어야 되지 않아? 안 베푼 거지. 이게 하나님이 감추시는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서운할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에요. 읽어주세요.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자기의 운명이 왔다 갔다 거려. 지금 상황이 그냥.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기한 섭리로 이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 오고 왕은 얘도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읽어주세요.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 아니에요? 해피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네? 모르드게 죽이는 그날 완전 극적인 반전이죠. 네. 진짜 재밌죠. 너무 기가 막힌 거라 이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집사님.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도 못해. 말 못해요. 그쵸. 이거 세웠는데 말 못하죠. 지금 뭐 했는데. 왕을 존귀케 한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걔들 읽으세요.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리라. 이제 예, 그렇죠. 이 작은 사건으로 결국 하만의 가족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어지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역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될 때 내 상황을 너무 좌절하지 않게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는 그날 모르드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6장은 딱 하나가 보여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중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장이 6장입니다. 이 기가 막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딱 이때 잠 못 자게 하셔가지고 가끔 잠이 안 올 때 뭔가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세계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그 상태를 너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